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창세기 2장 25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창세기 2장 25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황무지 땅이 어떻게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지, 그 하늘과 나라고 하는 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는 과정이 쭉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2장 25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요게 바로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요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옷이 아닌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고요. 다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처음부터 또 다시 창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씬이 전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부터인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뱀과 하와의 에피소드예요. 뱀이 사탄 마귀다. 그 사탄 마귀가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죄를 짓게 했다.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번역이 되고 가르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까 하는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두 번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전반부의 구조는 1장 1절에서 창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장 2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그 1장 1절에서 정의한 창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처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는 땅이 어떻게 하늘 성전으로 창조되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창세기 3장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은 1장 1절에서 이미 완성된 창조가 유한 물질 세상, 그 세상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으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이 땅 육체로 봐도 무리는 없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논란이 많죠. 그죠? 이는 처음 등장하는 뱀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뱀을 사탄이나 마귀라고 배웠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 뱀이 사탄 마귀라서 하와를 꼬드겼다. 근데 과연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사탄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앞선 영상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동산에는 한 그루의 나무만이 있었습니다. 2장 9절에 그 나무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곧
선한,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의미로서의 그 양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성경으로서의 그 나무 한 그루를 그 땅, 곧 나에게 자라게 하시니, 여기 에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있더라. 요게 그 나무에 관한 설명이었죠. 그죠? 동산 가운데에는 한 그루의 나무만이 있었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 예수 혹은 구약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마치 두 그루인 것처럼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사람은 하와 혹은 나로 이해하면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자신들 멋대로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그들은 믿는다고 해요. 성경의 의미가 뭔지 안다고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로 그대로 읽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처럼 보이는데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알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부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편 2장 16절과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먹고 반드시 죽어라. 여기서 반드시 죽어라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죽었다가 그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하와는 그렇게 오해했어요. 죽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나토스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다나토스 죽으라. 이거는 이 육신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이 마음밭, 에피뚜미에라고 하는 두 마음의 이 마음밭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깨달는 것 자체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거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뱀이구나, 요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를 성경이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하와는 그 죽음을 육체로의 죽음, 그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대로 듣고 문자로 진짜로 누구 말 맞더나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된다니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육의 죽음으로 그렇게 제한하고, 이게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와가 그거를 두려워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그게 아주 큰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고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먹으면 큰일 난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생명나무로 먹어. 그 진리를 알아야 돼, 얘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성경을 그 안에 숨겨진 진리로 읽고 깨달으면 내가 죽는 거래요. 그게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뭘로? 육신의 예수로, 뱀으로.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뱀이 지금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뱀이 누구겠냐고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자, 다시요. 창조를 처음부터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면이 에덴 동산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처음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징언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들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창조가 처음부터 다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상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의 과정 속에서 혼, 죽은 시체, 짐승, 고깃덩이, 흑암, 혼돈,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들짐승은 바로 나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처음에 우리의 상태, 그게 바로 하와예요. 죽은 혼, 불임 상태. 그런데 그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뱀도 그 들짐승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억지 해석 아니잖아요. 뱀과 들짐승은 같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뱀이 결국은 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나가 누구예요? 윗물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랫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짐승으로서의 나,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의 처음 상태.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정리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들짐승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의 처음 모습, 처음 상태, 하와.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뱀. 근데 다시 그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예수. 그러니까 들짐승은 나 하와고 들짐승 나 하와는 죽은 혼이며 또 뱀이라는 얘기네. 그런데 그러면 그 뱀이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네. 이게 억지 해석이냔 말이에요. 지금 불뱀으로 온 예수를 모형으로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배웠어요. 계명을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듣고 배운 계명을 돌판에 써가지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 굴에서. 그죠? 장막에서, 이스라엘 장막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열받았잖아요. 응? 그래서 돌판도 막 집어 던지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돌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짐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 황금 신상,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황금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형으로 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건 분명히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까 전에 우리 읽어봤잖아요. 2장 9절에서. 그죠? 그리고 그걸 반드시 너희들은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그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생명나무로 먹어야 다나토스로 죽으니까,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뭐로 그려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황금 소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무예요. 근데 분명히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바라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네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겉으로 나타난 것, 보이는 것, 표피적인 것으로, 눈에 읽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그게 황금소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죠?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돌판을 내리치죠. 돌판이 깨지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곧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그와 동시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렇게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곡해한 하와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물어먹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가 결국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은 곧 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와를 뜻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게 땅에 떨어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거 육신의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 율법 육신의 예수는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말을 뜻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뭘로 내려와요? 불뱀으로 내려와요. 이거 예수인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온 그 예수는 불뱀으로 그렇게 곡해된단 말이에요. 심판의 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예수 불뱀이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하와를, 뱀을, 그 율법의 뱀, 불뱀이 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애굽 술사들이 바꾼 그 뱀이 모세가 바꾼 뱀에 의해서 먹혔듯이 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뱀이라고 이놈들아. 그 뱀은 죽어야 돼. 그거를 모형으로 그려주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뱀이 등장한 거예요. 그 뱀이 뭐냐면 바로 예수예요. 나와 함께, 하와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그 예수.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변한 그 불뱀이 애굽의 술사, 내가 던져서 변화시킨 그 뱀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물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뱀이 뭐 어떻게 예수라는 여기에 왜 발끈들을 하시냐 말이에요. 복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뱀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죠? 들짐승은 어떤 존재인지 아까 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흑암, 혼돈, 공허의 불임 상태, 죽은 시체, 혼 짐승으로서의 바로 나, 하와가 들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들짐승은 혼 상태이기 때문에 에피뚜미아,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으로 쪼개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갈라진 혀를 가진 뱀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 뱀이 나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으로 육체로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하는 예수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 뱀이 예수이고 그 뱀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하는 나란 말이에요. 요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뱀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만 좀 발끈하세요, 제발들. 다들. 그런데 뱀은 이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래 것으로 윗 것을 가르치다, 성전을 가르치고 파괴하고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맞잖아요. 그 예수가 와서 나라고 하는 이 건물 성전,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건물 성전, 옛 성전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세 번째 성전, 영적 성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예수 뱀이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3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in that it was weak through the flesh, Go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for sin, condemned sin in the flesh.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거 딱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뱀이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죄에,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뱀을 나무에 매달려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이 나를 먼저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로서의 나, 율법 성전으로서의 나, 불뱀이 이스라엘 율법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듯이,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술사가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켰듯이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뱀과 함께 내가 그 뱀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뱀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예수로 다나토스,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야 새 생명을 얻는 거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그냥 막 난리들을 치고 어떻게 예수가 뱀일 수 있냐는 둥 이렇게 난리들을 치시면 어쩌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두 번째 시간으로 뱀은 누굴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그러면 뱀이 정말로 하와에게 선악나무를 먹게 했는가? 뱀이 사탄인가? 그래서 뱀으로 인해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고 죄를 지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